오늘 말씀은 헤매이는 인생 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고개가 숙여지고 누군가를 애타게 찾습니다. 누군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으면 머리를 숙입니다.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 사람은 뒤를 돌아서서 이전의 과거를 잊어버립니다. 마음이 변해요. 인간 마음의 본성이 바로 이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본성인데 당연히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큰 죄악을 범할 수 있습니다. 내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해 줄 것 같으니까 누군가에게 엎드립니다. 해결된 다음에 다시 돌이키는 것은 그 사람을 이용한 것이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문제만 아뢰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건 좋지만 처음과 중간과 끝 모두를 하나님께 다 아뢰는 그런 신실한 변함없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다 가져야 합니다.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가 달라요. 들어갈 때는 급하죠. 나올 때는 편안하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주님께 드린 자의 마음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질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가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보면서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눈을 감으면 제 기도를 가장 첫 번째로 하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에게 하신 두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보고 목사님 변하시면 안 됩니다. 변질되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만날 때마다 하셨어요. 잊지도 않아요, 지금도. 그분이 지금 많이 아프신데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통화는 그렇게 자주 못하지만 1년에 한 번도 거의 못 뵀지만 이것을 평생 잊지 않고 마음에 새깁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신실한 종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내 마음이 시시때때로 바뀌면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음성에 따라 순종해야 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이 사람은 헤매는 인생, 정엄이 없는 인생, 바다에 물결치는 파도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는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십니다. 명령을 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을 너에게 행할 것이다. 예고합니다. 막무가내로 그냥 아무거나 재앙을 그냥 행하셨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다음 2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즉흥적으로 아무 재앙이나 이렇게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거절하면 보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로에게 회개할 기회를 처음부터 계속해서 주셨어요. 돌이키라고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어요. 은혜와 자비를 주려고 이미 주셨는데, 이미 시간을 주셨는데 그는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에게 있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었어요. 섬기는 거, 나를 섬기는 거,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또 출애굽기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절기를 지키게 하라. 이 절기란 말은 그때 중심을 가지고 빙글빙글 돌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백성들이 빙글빙글 돌며 하나님께 맞춰서 축제를 드리는 거. 예배가 바로 그런 축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청중과 무리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드려질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왜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일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왜 첫 번째 재앙은 피재앙이라고 여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왜 개구리일까? 이 개구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에 말하는 그런 개구리가 아니라 작은 두꺼비 같은 그런 개구리예요. 이 개구리가 나일강에 비가 많이 오면 홍수로 범람하게 되는데 그때 개구리가 많이 불어나요. 이 개구리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에요. 이 다산의 상징의 신을 의미하는 것이 헤케드 여신인데 이 여신이 이 머리가 개구리 두꺼비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개구리를 신성시 여기며 숭배하는 거예요. 이 개구리를 불어나게 하셨던 것은 너희들이 섬기는 이 개구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피조물이다. 우상 숭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이 개구리가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세요. 처참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헤케드 여신, 우리가 잘 알 거예요. 모세가 어디에서 건짐을 받았을까요?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때 바로의 딸이 거기에 목욕하러 왔어요. 그럼 나일강의 신은 다산의 신이에요. 이 바로의 딸이 임신하지 못했으니까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하면 임신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풍요와 다산을 가지고 있던 것이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럼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 모여 사는 지역이에요. 그럼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입니다. 생명줄과 같은 풍요한 강이었어요. 먹기도 하고 또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합니다. 농사의 물을 데워서 농사도 짓고 이 수많은 일을 했던 이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바로 왕이 거주하는 왕실뿐만 아니라 침실도 개구리가 들끓게 하고 또 애굽인들이 사는 모든 삶의 터전도 그렇게 하셨어요. 홍수가 범람해서 개구리가 나오니까 그 개구리가 온 땅에 퍼지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헛된 우상, 그 우상을 애굽 온 지역에 퍼뜨려서 너희들이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다. 이것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첫 번째 재앙을 베풀 때 지팡이를 가지고 피가 되게 만들었어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개구리를 온 지역에 퍼지게 했어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 보호하심의 뜻도 있지만 10가지 재앙을 행하셨을 때는 심판의 기능이 있어요. 잘했을 때는 칭찬해주고 내가 힘들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것을 통해서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지만
잘못 살면 심판의 도구로, 징계의 도구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로는 이 행위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관심이 없었어요. 요술사들 똑같이 개구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국 온 지역에 개구리가 있는데 더 만들었어요.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본다면 불난 것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더 늘어난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개구리를 더 불어나게 만들었지만 요술사들은 개구리를 없앨 수는 없어요. 자기 요술대로 한 거예요. 7절 말씀 보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하나님의 재앙에 맞섰어요. 요술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들이었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다양한 재능들을 주셨어요. 이 요술사들은 이 자기가 가진 잘못된 능력을 자기를 뽐낸 거예요. 하나님처럼 나도 할 수 있다.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십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들을 쓰느냐. 지혜롭게 쓰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쓰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주신 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이 분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검증하는 거예요.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을 할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건 맞지만 분별을 어떻게 하느냐 참 중요해요. 어떻게 분별할까?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로마서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내 마음이 새로워졌을 때, 그럼 내 마음을, 인간된 그런 마음들 다 비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충만해졌을 때, 이것이 바른 것인지 바르지 못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자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내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이 함부로 하지 않아요.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옳고 그름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필터를 주셨어요. 이 필터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 수 있게 합니다. 이때는 내 마음속에 욕심이나 그런 생각들을 다 접지 않으면 모든 상황이 내 생각대로 자아도취돼서 그냥 거기에 빠져버려서 이 뜻이 내 생각인데도 하나님의 뜻으로 잘못 분별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수많은 은사를 주셨지만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어야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섬김의 은사를 받았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섬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만 섬길 수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던 것은 이 사랑, 인간된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아픈 자들,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주셨으면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 기도의 은사 가운데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방언의 은사, 그 은사도 하나님이 주셨으면 뽐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개인 기도 시간에 또 특별히 또 기도의 시간에 또 누군가를 중보기도 할 때 이렇게 그 은사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균형 있게 같이 가야 돼요. 다양한 은사, 이 밖에 수많은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은사를 나는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나를 자랑하며 교만하게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며 살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과 늘 소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소통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소통하고 내 삶 속에 소통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세밀하게 말씀을 주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된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와 마술사들은 완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바로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바로는 현재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짓말로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이냐?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가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현재 상황만 관심 둔 거예요. 개구리를 떠나가게 하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거는요, 위기 모면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셨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떠나가게 하셨는데 나일강에만 개구리가 있게 하고 모든 저녁에 다 떠나가게 했어요. 바로가 쉼을 얻었어요. 한숨 내렸어요. 그때 바로는 마음이 바뀌어서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왜 나일강에만 개구리가 있었을까? 왜 있었을까?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비가 오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의 신이 진노해서 비가 내린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 개구리가 범람해서 자연적 현상인데 나일강에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애굽 온 지역에 개구리를 퍼뜨렸어요. 그 개구리가 다시 왕궁이나 집이나 모든 상황 가운데 다 나오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를 모세의 기도를 사용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냄새가 다 났어요.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 개구리가 나일강에 있던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 원상복귀시켰다. 마술사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했다. 피조물, 동물,
개구리가 파충류인가요? 아무튼 이것을 숭배한 것은 맞지 않다. 하나님께서 처참히 다 밟아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이걸 입증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 애굽 온 지역이 우상이었던 그 개구리를 헛된 것이고 신격화해서는 안 된다.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는 세상에 매어 살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의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불상은 돌인 거예요. 아니 마음부터 시작된다고 말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영 안에 계신데 다른 이방 종교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각자 받은 대로 각자 믿는 종교를 따라서 구원받는다. 기독교는 독선이다 말하지만 아니에요. 참 하나님,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풍성히 주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세요. 그럼 우리의 삶이 향기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 천국 향기, 어디서 구입할 수 없는 향기가 나야 돼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보시면서 이 향기가 나는지 한번 맡아보세요. 납니까? 코가 막혀서 저는 비염이 있어서 냄새 잘 못 맡는데 웃자고 한 얘기지 진짜로 맡아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향기는 흘러나오는 거예요. 진짜 흘러나오는데 교회에서만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마음의 생각 가운데 주님의 향기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변했어요. 위기 모면만 했어요. 쉼을 쉴 수 있으니까, 숨을 쉴 수 있으니까, 임기응변. 그래서 다 모든 것이 없던 것처럼 잊어버려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람은 위기를 다 해결하고 나면 자기 자신이 무엇 때문에 힘들었는지 잊어버려요. 그것을 이용하면 바로와 같은 그런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데도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께 아뢰고 힘들지 않으면 하나님께 아뢰지 않습니다. 이것도 임기응변인 거예요.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태까지 제가 힘든 거 끝나고 나서 잘 된 다음에 하나님을 잠시 잠깐 멀리했던 거 다 아시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양심 없이 좀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 한 가지의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다 할지라도 저런다 할지라도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입술로 시인하는 거, 그거 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달인가 마음속에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 40장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저녁 때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뭐냐면 부고 문자를 받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는 부고요. 자궁암에 걸리셨다가 전이가 돼서 폐암으로 전이가 돼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30대 초반 때 제가 주일과 수요일 금요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장소를 무료로 제공해 주셨던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지난 날이 10년가량 지난 날이 훅 지나가면서 그때 저한테 그렇게 잘해 주셨던 목사님이구나, 그 은혜를 좀 갚아야겠다. 저희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 생각나니까 가서, 서울이가 좀 차가 막혔는데 가서, 부인된 목사님이셨어요. 그 부군되는 남편분도 목사님이신데 조문을 하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제게 주셔서 왔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힘내십시오. 그리고 저는 그 한마디를 던지고 그냥 왔어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울음을 참고 있었는데 눈물이 나네요. 울고 싶을 때는 우십시오. 그러고 이제 손님이 많아서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음성을 순종해야 돼요. 바로는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내적인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에 즉시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돌이켜서 완강하게 하나님 이번 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렇게 말할 것이,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신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10월 달에 또 하나 감동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신학생에게 물질을 좀 흘려보내라, 장학금을 좀 줘라,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물질 허락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줄 테니까. 그래서 그러고 나서 부족한 인간인지라 이걸 잊어버렸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서 지난달 11월 달에 보험회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대장 용종을 제거하셨죠? 네,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술비 특약을 받을 수 있으니까 수술 증명원을 제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수술비 특약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30만 원이래요. 그 순간 10월 달에 하나님께 제게 주셨던 감동이 막 쓰나미 같이 훅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네 거 아니다. 그 신학생에게 모두 다 흘려보내라. 이렇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조직검사 결과가 이제 12월 11일 날 나오는데, 그때 조직검사 결과를 보고 나서 이제 증명을 써주기로 했습니다. 마음속에 또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조직검사 결과 이상 없게 해주실 것이죠?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 내가 그렇게 해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종이다. 건강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라고 한 것만 너는 순종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저는 이미 40년 전에 죽었을 몸이에요. 너무나 몸이 약해서 예수 믿고 주의 종 성원한 뒤에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나하나씩 좀 간증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은혜로 살고 있고 지금도 은혜로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지금 죽어도 저는 여한이 없는 거예요. 40년이나 더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즉각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는 토를 많이 달아요. 잊어버려요. 그때의 감동을 그냥 그것이 끝인 거예요. 바로처럼 불만 끄고 완강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지금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다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의 말에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다가 결국 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내 마음이 바뀌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돌아오는 것은 징계밖에 없습니다. 채찍밖에 없어요. 이 보호하심의 증거가 된 이 지팡이가 징계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랑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풍성한 사랑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징계의 사랑, 풍성한 사랑. 우리는 두 번째, 순종해서 풍성한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없어야 돼요. 평생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초점이 다 맞춰져 있으면 우리 인생은 헤매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삽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내 인생이 헤매이는 인생인지 하나님께 정한 인생인지 잘 분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 속에서 헤매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났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생각과 감정과 고집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경험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잘 분별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 우리를 향한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받으면서 이 땅에 매여 목숨 걸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매여 하나님께 내 마음과 믿음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완강함, 마음이 시시때때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끝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 그 뜻을 따라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길 원합니다. 행하기 원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앞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 내가 우상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그 우상으로 삼았던 개구리를 처참히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내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나와 평생 함께 하시고 내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이 없도록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내주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며 완강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헤매는 마음이 아니라 정한 인생으로 살기로 타지만은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모든 터전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